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지친 하루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신 곁에 찾아옵니다. 새벽 5시 또 잠을 설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짐에 짓눌려 숨이 막힙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텨야 하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병원비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에 눈을 감아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태로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하는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십니까? 밤이 되면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는 희망 없는 기도만 중얼거리지 않으십니까?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 60대 이상 노인의 78%가 만성피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 우리는 쉴 수 없을까요?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쉬면 나태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20대에는 학업과 취업 준비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30대에는 결혼과 육아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40대에는 자녀 교육과 직장 생활로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50대에는 노부모 봉양과 자녀 결혼 준비로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짐을 지고 갑니다. 손주 돌봄, 병든 배우자, 간병, 자녀의 빚 보증, 끝없는 걱정들.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쉼표 없이 달려온 인생이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그 유명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담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넷째,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섯째, 예수님만이 진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 쉼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이 쉼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 보시겠습니까? 마이너스. 첫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첫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단어가 바로 수고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이 단어는 코피아오인데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탈진할 정도로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어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태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수고를 보십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놓지 못하는 수고를 보십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수고를 보십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수고를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를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수고를 모릅니다. 자녀들도 때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며 무심하게 지나칩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잖아요 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그것도 세세하게 정확하게 아프도록 아십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2020년에 만난 63세 김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고 모든 짐은 권사님 혼자 짊어졌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신 후 권사님은 허탈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나를 위해 산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수고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모든 날들을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에 내 평생이 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을 아십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한숨을 아십니다. 혼자 삼킨 눈물을 아십니다. 참고 견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본다. 이제 그만 쉬어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때 첫 번째 위로가 찾아옵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다.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예수님은 단순히 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짐의 무게를 정확히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정확한 무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무거운은 포르티온인데 이것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무게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짊어지고 가던 짐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자유인은 지지 않아도 되는데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짐, 누군가 대신 져주면 좋겠지만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는 짐. 그 짐의 이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이라는 짐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암. 끝없이 이어지는 병원 방문과 약 복용.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두려움,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것이 매일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라는 짐입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 늘어나는 병원비, 자녀에게 손 벌릴 수 없는 자존심.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일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라는 짐입니다. 취업 못한 아들, 이혼한 딸, 빚진 자녀, 아픈 손주.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아픔이 곧 자기 아픔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아이들은 어쩌나? 하는 걱정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것이 매일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외로움이라는 짐입니다. 먼저 떠난 배우자, 멀리 사는 자녀들, 하나둘 줄어드는 친구들. 말할 사람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외로운 저녁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매일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짐의 무게를 아십니다. 단순히 알고 계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프도록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서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의 절망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히 아십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이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2022년에 만난 68세 박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5년간 암 투병 중이신 남편을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24시간 간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육체적 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픈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되나? 싶어서 혼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묵상하셨습니다.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 순간 집사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예배당 구석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제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신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힘내세요, 잘하고 계세요 라고만 하는데 예수님은 내 짐이 무겁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더 힘든데 넌 그것도 못 견디니? 하고 비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정확히 아시고 그것이 정말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 정말 무겁다. 내가 안다.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겁다. 이제 나와 함께 지자.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참는 척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짐을 함께 지기 시작하십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만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의 초대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오세요. 건강한 사람만 오세요. 성공한 사람만 오세요. 젊은 사람만 오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는 다릅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병들어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늙어도 됩니다. 죄인이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오라. 자격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죄 많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환영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문둥병자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배신자,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영하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를 실제로 받아들인 분이 계십니다. 2018년에 만난 71세 최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교회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중년에는 관심이 없어서, 노년에는 늦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0세에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두려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자신이 이제 와서 교회에 갈 자격이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권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포함되나? 70년을 하나님 없이 산 나 같은 사람도? 설교가 끝난 후 권사님은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도 포함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던 권사님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병은 여전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70년을 허비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오라는 그 초대에 나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얼마나 연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초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어딘가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해결책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해결책을 찾아 헤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강의를 듣습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육체나 환경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성공으로도 안 됩니다.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관계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다. 2019년에 만난 66세 이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40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지?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교회에는 왔는데 예수님께는 가지 않았구나. 나는 종교 활동은 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었구나. 충격이었습니다. 4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읽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줄이고 조용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무엇도, 다른 누구도 여러분에게 진짜 쉼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헤매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방향을 바꾸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로 직행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이 찾던 답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필요한 쉼입니다. 마이너스. 다섯 번째, 예수님만이 진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쉬려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쉼과 예수님의 쉼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쉼은 조건부입니다. 이것을 해야 쉴 수 있다. 저것을 얻어야 쉴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쉼은 무조건적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주시는 쉼입니다. 세상의 쉼은 일시적입니다. 휴가를 다녀오면 잠시 쉬어집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피곤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쉼은 영구적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계속되는 쉼입니다.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쉼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야 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야 쉴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쉼은 환경과 무관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이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쉬게 하리라는 아나파우오인데 이것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회복, 힘의 재충전, 평안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쉼입니다. 실제로 이 쉼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2023년에 만난 59세 정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하루 2-3시간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낮에도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온갖 생각이 밀려듭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것도 6시간이나 푹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잘 주무십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쉼이 제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애써도 진짜 쉼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만이 진짜 쉼입니다. 그 쉼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어집니다. 문제가 남아있어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쉼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쉼을 주실 것입니다. 마이너스. 6번째, 이 쉼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언젠가 쉬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쉬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쉴 수 있겠지.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쉴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쉴 수 있겠지.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미래의 희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평안도 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평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준비되면, 좀 더 자격이 갖춰지면.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2024년에 만난 62세강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이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기력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쉼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금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를 쉬게 해주세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의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쉼이 미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진리입니다. 이 쉼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지금 저를 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쉼입니다. 마이너스. 7번째, 이 쉼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마지막 7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쉼입니다. 세상의 모든 쉼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휴가는 끝납니다. 주말은 지나갑니다. 좋은 순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다릅니다. 이 쉼은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한번 받으면 계속되는 쉼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은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쉼은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 이 쉼은 단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쉼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완전한 쉼, 영원한 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쉼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부터 그 쉼이 시작되어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한때의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쉼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계십니다. 2015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75세 조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65세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평생 쉼없이 달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하고 결혼해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돌보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이제 정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딸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은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권사님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75세입니다. 몸은 예전만 못합니다. 관절염도 있고 혈압약도 드시고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쉼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전 예수님께 나아가서 받은 그 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 쉼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계속될 것을 압니다. 실제로 작년에 권사님이 큰 수술을 하셨을 때 저는 목격했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에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감사하고 만약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니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쉼 안에 있습니다. 그 평안한 얼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오늘 받은 쉼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쉼은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이 쉼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쉼도 영원합니다. 오늘 이 영원한 쉼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님 안에서 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담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다. 그 무게를 정확히 아시고 정말 무겁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 죄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모두를 다 초대하십니다. 넷째,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필요한 답입니다. 다섯째, 예수님만이 진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섯째, 이 쉼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미래가 아니라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받습니다. 일곱째, 이 쉼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쉼입니다. 이 7가지 진리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63세 김 권사님은 인정받지 못한 수고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68세 박 집사님은 무거운 간병의 짐 속에서 예수님의 이해를 경험했습니다. 71세 최 권사님은 70년 만에 다 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여 구원받았습니다. 66세 이 집사님은 40년간의 종교 활동 끝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59세 정 권사님은 10년 불면증 속에서 예수님의 진짜 쉼을 경험했습니다. 62세 강 집사님은 우울증 가운데서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쉼을 누렸습니다. 75세 조 권사님은 10년째 영원히 계속되는 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간증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수고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쉼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받았습니다. 라고 증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초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무거운 짐을 아시고 여러분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